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에 또 금요일 고난주간 성례식,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등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부에서 7가지 지침을 이야기해서 방역 수칙과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좌석에 지금 다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앉으실 때 스티커 앞에 앉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재미난 것이 식구들끼리도 그렇게도 멀리 앉으셔요. 어차피 식구들은 매일매일 집에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떨어져 앉으나 마나 똑같은 건데 이게 참 수칙이니 법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자꾸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하게 들어왔다가도 남처럼 이렇게 딱 나눠져서 가시는 거 보면 평소에 저 집은 애정이 있나 없나. 다음 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2주만 해서 지금 2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늑대소년도 아니고 2주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또 2주 지났는데 또 2주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2주, 4주, 6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기초 상식을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 정치적인 걸로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을 잘 지키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방역에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 팬데믹 상태에 들어서면서 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나는 이제 방역에 성공해서 오래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 면역력이 생기고 이게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들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자들 중심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그냥 환자들 중심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방역을 해서 좀 이거를 자제시키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그 유명한 이재명 지사가 이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건 성공할 수 없다. 어차피 언제 더 대확산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은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절에 교회 안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특별히 부활절이라는 것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생명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중에 주 초에 우리 교인들에게 목회 서신을 지금 발송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다른 때도 아니고 부활절인데 꼭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을 지내면서 사실 주위에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오류 1동, 2동, 또 옥길동, 괴한동,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 있는 항동 주위의 모든 동네가 다 생기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항동만 지금 확진자가 아직 안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전체적으로 이미 30명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확진이 되어져도 80% 이상 사람은 그냥 큰 무리 없이 감기 지나듯 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대체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자나 혹은 노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망률이 몇 %나 더해지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미국에서 몇만 명 죽었다, 뭐 유럽에서 몇만 명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지만은 사망률이 1년 기준으로 하면 전 인구의 1%에서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100년 이상 살지 않잖아요. 100년 살면 1%인 거예요. 근데 뭐 몇 억이 되어지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면 몇백만 명 죽는 거죠. 미국 3억이면 하루에 10,000명 죽는 게 정상이에요. 10,000명씩 죽는 게 그냥 평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10,000명 죽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저질환자이고 정상적인 사망률에 더해져서 뭐 10% 정도 지금 더 추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감염되어져 증상이 안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참으로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남의 건강도 지켜줘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신앙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시간에 뭐 40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얼굴이 보이지만은 거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이지만 저를 보고는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댓글에다가 좀 다르셔요. 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아멘도 올리시고, 제가 설교할 때도 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올리시고, 헌금 시간에는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뭐 또 주일 헌금도 드렸습니다,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올리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올리시고, 이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교인들하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웬만한 젊은 사람이면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나오시고, 뭐 한 70, 80 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배 중단 위기와 온라인 방송이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도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입주 전도하는 정도, 교회를 알리는 정도만 하고 있고, 이 날씨 좋은데 그냥 공원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저 바깥에 공원의 모습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데 보면 지금 뭐 꽃피고 새순 나고 난리 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공원에 많이 지금 산책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이맘때쯤 되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꽃놀이도 다녔는데 뭐 꽃놀이도 뭐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올해는. 또 그런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재정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래서 교회 재정이 이거 제대로 이게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재정장로님, 정장로님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1, 2월 이상으로 3월 달에 헌금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소동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점검하면서 이제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기를 소원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입성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 있으니 끌어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는 필리핀의 관광지에 가서 조랑말을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라타자 이 조랑말이 부르르 떨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예. 그때도 다짐했습니다.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 사실 조랑말, 나귀, 노새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태우고 가기에,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는 어린 나귀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다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나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시고 또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은 더 그럴듯한 것을 준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또 늠름해 보이는 아주 좋은 말을 준비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며 또는 무력을 상징하며 전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단의 교주들, 또 김정은이도 그렇더라고요. 북한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폼 잡은 사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만으로도, 예수님 그분만으로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지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나귀를 준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과 함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비밀입니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미 스가랴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는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아들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그런 왕자들이 전부 다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질 때에 기온샘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길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길,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며 솔로몬을 상상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 샬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것을 예루살렘 시민들은 기대하며 주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겸손함과 함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준비했던 제자들처럼 순수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주일이고 이제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이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예수 보혈로 씻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순종하는 주님 제자들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겸손한 성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자기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이제 흔듭니다. 종려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국기가 있듯이 종려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장을 대신해서 나귀를 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간절함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과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제국으로 만드셔서 세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전 우주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향하셨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환호가 우리의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따른 것들을 말하고 또 따르는 우상의 수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환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깨비 방망이 원하는 것처럼 다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그건 다 우상 숭배의 수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한국의 상황이 좌우로 대립해서 온 나라가 둘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로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다 숨었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도시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느낀 것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오리동에 천왕산하고 맞은편에 계웅산 사이에 이렇게 오리동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래서 한쪽 산에 올라가서 맞은편 바라보면 맞은편 산이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렇게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천왕산에서 계웅산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위에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죠, 올라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멀고 큰 도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주님을 환영했던 사건이 예루살렘 한 구석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도 어느 구석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알았고 또 환영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군중은 선동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강단에서 인기 있는 설교,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는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적인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죄나 혹은 회개나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점점점 없어지고 기복주의적인 물질 중심의 설교가 주를 이루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상 숭배지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역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 일에 힘써 왔기 때문에 힘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힘없는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도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친목회 수준이고 군중의 수준에 머무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같다가 마음 뒤집어지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에 감격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 가운데 주여 나도 예수 따라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온전한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속죄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진정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자들의 도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예수님 일성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며 이는 누구냐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무리, 또 서기관의 무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은 새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며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늘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도전합니다.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를 보아야 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든 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찬양과 감격이 있지만 그것은 때로 다른 생각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비전으로 포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이 되어질 때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십자가의 시대가 펼쳐질 수뿐이 없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교회의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기도와 눈물로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은 소래교회 교인이었는데, 소래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세문안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졌고,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이 소래교회 교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만식 장로는 평양 장대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았고,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면서 한성 감독에서 회심을 하고 민족을 위한 비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북이 나눠지고 전쟁이 있을 때에도 공산당들은 교회를 핍박했고 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교인들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자기들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지켜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교인들만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정사는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세운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 영역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대며 교회의 팔다리를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재정 분립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정치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또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의 영역에서도 경제의 영역에서도 문화의 영역에서도 교육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영역도 마귀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과 대중의 사이에 틈을 만들고 소리치게 하며 배후에서 조종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분명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선동해서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 만들고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성호 목사님이 주신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미 1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전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던 네덜란드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고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때부터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카이퍼 당시 이 네덜란드에는 좌파 막시스트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막시스트들은 노동조합을 선동해서 파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을 정치화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노동운동을 존중했지만 그것이 정치운동이 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또 휴머니즘을 내건 세속주의자들이 공교육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영역에서 신앙을 내쫓는 것들을 법제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와 기관들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사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사회는 음주와 음란으로 몸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네덜란드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덜란드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프랑스, 영국, 독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네덜란드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갖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하는 고민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지금 세계 무역 순위가 6위, 7위 이렇게 지금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앞에 딱 한 단계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0년 동안 네덜란드는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더 주목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사상을 배워서 한국 사회에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반혁명당의 당수가 되어지고 11석분이 안 되는 소수 정당을 집권 정당으로 만들면서 수상이 되어져서 국가의 대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이 민족의 주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제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혁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해서 결국에는 반대자의 도전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70이 넘어서 수상이 될 뿐만 아니라 40대의 인물을 중용해서 후계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하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부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닥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후에 있는 악의 고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착취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바치고 거기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해 예수님은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대해서 단호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또 그 다음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기독교 정신과 딱 맞는 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정당이 교회의 사역을 도와줄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 또 친공산주의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분별력 얻는 성도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